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옆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샬롬 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한테도 표현하기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근데 오늘 찬양하시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내 영적인 손이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한국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르지 마옵소서. 그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에 안에 주소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주님이 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꿈을 쉬는 애는 저 하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내가 찬송하리라. 주급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생명은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예수겠다가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더러운 죄하고 주님 다 속하시며 오늘도 복된 날 너희에게 큰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푸르른 배 오랜 세월 찾아 나늘었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푸르른 배 오랜 세월 찾아 나늘었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푸르른 배 오랜 세월 찾아 나늘었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푸르른 배 오랜 세월 찾아 나늘었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 앞에 함께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고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신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에 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성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다시 거룩한 예배 자리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도 잊은 채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돼지와도 같이 우리들이 주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힘입어 권세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에 주님께 부탁합니다. 먼저 이 한반도를 갈라놓은 수많은 장벽들이 주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너진 북녘 땅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앞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주의 명철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리고 말만 앞세우는 우리의 경솔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증가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낙심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찾아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잠식하지 못하도록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자의 사명에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로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하여서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에 오면서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7가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상속자다. 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이다라고, 상속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하신 그런 상속자로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창조주셨다.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이셨다. 오늘은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확신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봤나? 이러면 봤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니 봤나? 이러면 봤다. 이러면. 그럼 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봤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 기록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봤구나.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봤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친 걸 봤나? 그러면 봤다. 이러면 받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봤다. 이러면 우리가 증거가 되죠.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증거는 어떻게 했냐면 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 빛이 왔다. 이러면 이게 이제 확신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신데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확신인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 나타나는데 이 산이 막 온 연기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연기가 얼마나 센지 옹기점, 여러분들 옹기점에 불 때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잘 못 보셨죠?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진보에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 옹기도마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옹기점에 불 때는 게 이렇게 운동장에서 보여요. 운동장에서 보이는데 그 아주 굉장히 연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때는 그것과 같이 막 그랬다는데 김성학 목사님, 김성학 그때 집사님이랬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죠. 목사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시내산이 지금 우리가 아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라모즈산 맞죠? 그 산이 보면 지금도 가면 시커멓게 산 위에 이렇게 그게 있대요. 그냥 있대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들이 잘 못 봤어요. 왜? 구름과 연기가 다 덮여가지고 음성만 들었고 잘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내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3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고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많이 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만 듣고 놀래가지고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가 얼굴을 들어야 볼 텐데 이렇게 엎드려져 버려요. 그 위험에, 하나님의 위험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그렇게 엎드러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또 하나님을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똑똑하게 잘 봤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봤는데 에스겔이 본 것이 보면 불 같고 단새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모양은 사람 모양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렇게 봤다는 것이 이사야가 봤어요. 봤는데 본즉 높이 들린 보좌가 높이 들리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봤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확실하죠. 봤다니까 증거가 확실하죠. 봤으니까 증거가 확실한 겁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는데 그 영광의 광채 되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광채신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이 빛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은 어둠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꽝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 된 또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빛이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합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서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3명 데려갔죠. 3명 데려가지고 있었는데 그 3명 앞에서 얼굴이 변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뭐겠죠? 해같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건 누가 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봤다는 거죠. 자, 봤으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사울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니까, 나타나는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뭐가요? 빛이 비쳤는데. 그리고 빛이 비쳤는데, 땅에, 그 빛을 보고는 그만 땅에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졌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얘기네. 이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누구를 박해한 적도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거짓된 메시아신 예수를 믿는 엉뚱한 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이 하늘에서는 네가 왜 나를 비박하냐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셨는데 빛이 비쳤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엎드려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엎드려버리고 어떻게 되는가? 사울의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봤죠? 세 명이 봤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봤죠? 봤다는 것이. 그러면 그분들이 봤다고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빛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증거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안 가면 안 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사귄단 말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통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의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래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내하고 이게 사귐이 된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한다 말은 쉽게 말하면 통한다 말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저 말이 뭔 말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하면 그 말이 저한테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그 말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교통이 돼야 돼요. 교통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나는 믿고 있어.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귄다는 말은 가까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말을 해야 사귀는데 사귀는데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다가 그냥 헤어져가 오고 그럼 사귀는 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화가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대화인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맨날 사람하고만 말하고 자꾸만 사람하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하고 말하면 재미있는데 누구하고 말하면 그건 재미있는데 예수님하고 말하는 거는 별 재미가 없네. 왜 그러냐면 맨날 예수님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안 듣고 내가 말하는 것만 자꾸 말하기 때문에 한참 말하다가 듣기는 듣나? 이러면서 그만 하니까 이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참 기도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하시죠. 그런데 자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물론 교회에 와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든지 뭘 하든지 하시면서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듣고 그래가지고 이게 돼야 이게 소통이 돼야 기도하고 싶지. 소통이 안 되면요 한참 하다가 안 되네 이러면서 이게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든 거다. 여러분들의 이 생각 속에요 기도는 힘든 거다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 버리면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러면 기도는 힘드는 거니까. 여러분 쉬운 거 하고 싶지 누가 힘든 거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또 힘든 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 힘든 산에 제가 이것도 봉산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봤는데 다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땀도 나고. 그래서
왜 아까운 밥을 먹고 이렇게 쓸데없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노? 내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했습니다. 근데 왜요? 건강하려고 하죠. 건강하려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힘드는 일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힘든 일도 해야 돼요. 힘든 일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뭐냐면 예수님과 교통이에요. 예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되면 목적이 이제 분명해지고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어려운 일을 내게 주셔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너희들은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게 빛의 자녀가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속에 어두운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성인의 수준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막 성질도 나고 이러면 막 내가 이게 빛의 자녀 맞나 이렇게 싶을 때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뭐 빛일동 이런 게 아니고 빛이다.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수님의 빛이 번쩍번쩍 나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가면 혹시 이웃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 그냥 비치는 이 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햇빛으로 비치는 이 빛이 아침이 되면 밝아지는 이 빛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죠. 너희들도 그 사랑 안에 지금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그리고 빛이 뭐로 이렇게 빛이 사랑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나 없나 이러면 네 속에 사랑이 있나 없나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이걸 자꾸만 우리가 확신하면서요. 이 어두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 비치고 난 후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빛이 비치니까 아이고 이거 영 엉망이네, 막 섞여 있네, 혼동스럽네,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쳐서요. 우리에게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 마음속에 이 어둠이 있네.
내 마음속에 죄된 것이 있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네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통해서 그걸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누가 정리를 하느냐? 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가 되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자꾸만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어둠을 자꾸만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정리가 되고, 혼동스러운 것들이 갈라져야 합니다. 물은 물과 나누어져야 되고, 땅과 바다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져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듯이 새로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창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새로운 것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새로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재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속에서 창조가 되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창조가 조금씩 되었는데요,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알면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귐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도 어떤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우리는 꽝입니다. 우리는 알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해보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빛이 비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빛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닌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교통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창조의 역사는 바로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빛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되는데 어디서 증거되느냐? 내 속에서 먼저 증거가 돼요. 내 속에서 먼저가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으면 나에게 증거가 되고 내가 증거가 되고 내 속에 증거가 되고 바깥에서 증거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빛의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오,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시오, 그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빛으로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여 그 빛을 나타내며 행하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주여 지금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되어져가는 그 빛의 자녀로 창조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온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아버지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그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일의 삶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드린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주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힘쓰며 애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미연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쌀 속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손길이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사랑받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일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날마다 샘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후렴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광채이시며 또한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되는 그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나도 빛입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다른 분들도 기도 하셔야 되지만 항존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6일입니다. 7시입니다. 7시 창조과학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가 창조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창조인지 증거되는지를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셔서 보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다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창조를 믿지만 그것이 증거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종국 집사님 2번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데 3월 5일이 이제 한 달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통화가 이제 조금 가능합니다. 통화 가능하고 그다음에 간병하시는 분하고 이제 통화하고 여기 또 간병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우려는데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